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듯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와 또 많은 교회에 또 섬길 수 있는 큰 은혜 1000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이 선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이거는 온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복음이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언약을 붙잡는 게 선교 현장은 혼자 가면 안 되겠구나. 항상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 이 팀 구성에서 처음부터 그 언약 잡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계속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딱 전화한 거예요. 김동욱 목사님 대단해. 뭐가요? 아니 그 9명을 어떻게 데리고 갔냐고.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데요. 신기한가 봐요. 우리 교회 하는 것들이 뭐 가만히 있으면 TV에 우리 교회 다 홍보해 주죠. 이 RTC 방송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회 다들 얌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계속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 복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또 감사한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게 내가 영접해서가 아니라 이는 내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가 믿어야겠다 이걸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우리의 어떤 여기에 공로나 우리의 의나 이게 전혀 거기에 도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의 큰 소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번 일부 예배도 나왔던 것처럼 정말 미래 앞으로는 정말 이 영적으로 일본 현장에 가보니까 이 한 가정에 정신병자 1명 있는 게 아니라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살리는 기회구나, 축복의 통로이구나. 어떤 일본 현지인 이렇게 이번에 은혜를 이렇게 미사토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통역 제가 일본말은 곤니치와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희들 아까 뭐 김동호 목사님 메시지 나왔지만 이번에는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간증과 함께 실천 친절한 우리 시범팀이 쫙 나옵니다. 나오세요 하면 같이 나와서 이렇게 호흡도 하고 또 이렇게 형전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증인으로 또 누워서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그 팀들이 와서 같이 우리가 이런 그 치유 집중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는 큰 서로의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칠판에 이렇게 하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말씀 실천, 그거를 아예 실천 실현까지 해서 체질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가면 갈수록 병들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무너져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33장 6절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그래서 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치유 사역 팀, 또 치유 사역 팀의 이런 응답을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그러면서 깊은 호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연결이 되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자, 국회를 믿는 자는 이게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눈 뜨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처 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 오늘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 사건을 허락했는지, 이 왜 질문만 하는데, 그러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 그대로 깊은 말씀이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실천할 이 깊은 말씀, 또 기도, 호흡.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 또 여러분이 또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선포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붙잡을 때, 붙잡으면서 지금 여기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깊은 말씀, 우리 고백합니다.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성읍을, 한 개인을, 한 가정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뿐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하면 꼭 어떻게 병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는데 롯을 데려가고 또 하가를 통해서 또 이제 이스마엘을 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뭐예요? 또 체질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치유 과정이다. 치유 과정이다. 이 아브라함을 이상한 사람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은 잡았지만은 치유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지금 그 대열 가운데 가게 하시는데, 치유 과정, 하나님 지금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처럼 여러분을 회복하고 또 세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혼자, 성공한 사람은 혼자 시간, 큰 인물은 혼자 깊은 행복한 시간, 이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에디슨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3,000권을 메모할 정도로 이게 이 노트를 3,000권 노트를 만들 정도로 혼자 이렇게 깊은 행복한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러면서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말씀 가지고 질문하면서 기도와 깊은 호흡.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다고 뭐 낮에는 안 돕고 밤에는 안 지키냐, 이게 아니라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새벽에 전화 온 사람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전화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밤에는 11시에도 전화 와요, 안 와요? 카톡 와요, 안 와요? 새벽 5시에 카톡 와요, 안 와요? 다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카톡 보내는 분들도.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혼자 깊은 행복한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홍해 바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언제 갈라졌습니까?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새벽. 보니까 중요한 큰 역사는, 기적은 언제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 이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이 사람이 뭐 큰 인물, 작은 인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을 최고로 복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큰 인물을 살리는 더 멋있는 인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전도부터 찾아야 될까요? 나의 전도부터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전도자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정은영 선생님, 나의 전도부터 찾아야 될까요? 나의 전도자의 삶, 이것부터 찾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전도자의 삶. 뭐 이건 뭐 꼭 정답이 없죠. 뭐 수능에 절대 안 나오니까 뭐 이거 틀렸다고. 이번에 이제 일본 집중훈련 받으면서 또 이제 본부 김상봉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대부분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전도, 하나님이 뭐 우리가 캠프에서 어디 나가서 현장 전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폐아, 가정에 자폐아가 있는 그 부모의 그 전도는 뭡니까? 얘 놔두고 나가서 전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만남이 어떤 만남들이에요? 다 자폐아 부모와 그런 시설과 이런 만남이잖아요. 그럼 이게 나의 전도이고 나의 현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 근수가 학교 다니는데 나의 전도하면서 안병동 가가지고 전도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거라도 해봐, 알았지? 그것도 어디야? 자, 좀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는 물론 좋은 거지만, 자, 근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전도자의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는 되어지는데 어떤 현장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행사 때 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의 전도. 유 목사님이 왜 5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아침에 이런 혼자 깊은 행복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뭐를 찾아서? 나의 전도를 찾으신 거죠. 유 목사님의 나의 전도는 뭐예요? 토요일 되면 산업선교의 핵심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강단 말씀하시고 화요일날은 화요 집회 메시지를 해야 되고 또 빈 시간에는 이 기도지처회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전도가 뭐예요? 유 목사님은 계속 글을 써야 되고 계속 집회 메시지 해야 되니까 그거를 향하여 뭐예요?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거가 몇 시간 후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깊은 호흡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되면 이제 말씀 전하고 하니까 토요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되면 뭐예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없잖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좀 푹 자게 되더라고요. 새벽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은.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면 내가 그 뒤에 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고 학교고 산업이고 사람 만나는 거고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한다는 거죠. 정시기도. 이 전도가 꼭 나가서 전도지도를 이런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 오늘 만남 사건 스케줄 대상자 놓고 정시기도 하는 거. 이게 되어질 때 나의 전도가 발견되진다면 혼자 깊게 지속적으로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 이왕이면 더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일어나서 공부를 놓고 또 지혜와 충명을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나의 전도를 발견하자. 나의 현장을 발견하자. 자, 지속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혼자 깊은 행복한 그런 축복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천팀이다. 실천팀. 한번 하나님 오늘 실천할 게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주여 이거 실천 언약으로 잡은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감람상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뭐예요? 오늘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실천하고 실현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 그런데 말씀 듣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면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미션으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 꼭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잘한 게 뭐예요? 마리아. 천주교는 가만히 마리아를 괜히 하나님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잘한 점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다 하니까 뭐라고요?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뭐라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뭐예요? 새기어 생각하니라. 바로 있어요. 또 2장 5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잘한 점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이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늘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걸 두는 거죠. 사단은 이건 못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하겠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말씀 실천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 자, 하늘에서 기뻐하는 게 뭡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깨달은 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 갔습니다. 두 종류 사람을 만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현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요. 말씀을 들으러. 뭐 세리 죄인이 뭐 좋은 사람이고 뭐 나쁜 사람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복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수군거리잖아요. 수군. 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또 창녀에게 가서 어떻게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율법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판단,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낫습니까? 뭐 세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낫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느냐? 자, 우리는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이걸 새기고 생각하는 그런 이 말씀 사모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기준, 우리의 그런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은 정말 말씀 어디 가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바리새인이 뭡니까? 바리새인 저거 아는데 이거죠. 저거 아는데. 자, 우리는 아는 데가 아니라 항상 오늘,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천명이 있습니다. 평생. 아까 우리 은벨 렘넌트가 했는데요. 자, 평생의 천명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 또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죠. 이 모세가 평생의 천명 출애굽기 3장 18절 발견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이 왕자의 그런 이 권력까지 있었지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이가 80이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으로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피제사 드리게 해라. 이 평생의 천명을 발견한 순간부터 모세는 다른 사람으로 너무나 멋있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평생의 천명, 그리고 매일 천명이 뭡니까? 자, 매일 천명.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지 이게 아니라 혼자 깊은 행복한 이 시간에 나의 전도를 가지고 깊은 말씀과 기도와 이 호흡하는 게 바로 오늘의 천명, 매일 천명. 자, 매일 천명이 되어지면 낮에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 천명이 뭡니까? 미래. 앞으로 시대, 이 병든 시대, 완전히 무너진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치유와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날 그 영적 문제를 살리는 답을 주는 그런 미래 천명의 주역이 되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천명이 있는데, 지금의 천명이 있는데, 자, 오늘 주일날 온네스 예배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오늘 매일 천명.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영혼 사랑을 말한 거죠. 영혼 사랑.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100마리의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그 목자의 그 마음과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완전히 붙잡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나타낸 거죠. 영혼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바로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한 마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리와 죄인이지만 그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찾아내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세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 처음에 잃었다가 나옵니다. 잃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신부가 또 뭐예요? 찾았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 또 이렇게도 비유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은 지가 세상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떠난 거죠. 그 잃어버린 영혼. 뭐 쉽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오늘 없어진 영혼. 자, 두 번째 이제 드라크마가 나오죠. 드라크마. 이거는 신부가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글짓기 최우수상 우리 혜민이 받았는데 우리 잠깐 나오겠습니다.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10 드라크마를 주려고 합니다.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10개예요. 근데 잠깐 와봐. 자, 그 중에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관습은 뭐예요? 이게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머리에 왕관처럼 주는데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결혼식 할 때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와야 됩니다. 없으면 결혼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부가 이걸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막 이렇게 뒤지는 거죠. 그래서 찾으니까 뭐예요?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시집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죠. 드라크마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런데 동네 잔치를 했네. 하루 품삯보다 몇 배 더 들어가죠. 근데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혼, 이 드라크마 비유를 했는데요. 자, 보면 여기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찾았는데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지혜와 사단에 붙잡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통해서 천국 잔치가 또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많이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한 사람 천국에 가니까 큰 저택에 살고 전도 한 명도 못하고 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초가집 같은 데 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비교 당했는데 천국에서도 비교 당하는 그게 지옥이죠. 뭐가 지옥이냐면 자꾸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데 살아. 그러나 천국의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 어떤 행실과 이걸 통해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 이단에 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대. 목사님 보고 실망을 했대. 아니면 중직자 보고 실망을 했대. 어떻게 그 집사가 그럴 수 있어? 돈 떼먹거나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단으로 가든지 실족해가지고 안 나오든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지가 세상 좋아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두 번째 드라크마는 그 신부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실족해서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혹시 교회 떠난 사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 가정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정말 그런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나의 전도, 이 명단을 놓고 우리가 정식기도, 또 이 명단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이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이왕이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천국의 상급 이걸 떠나서 예수님의 영혼 사랑이죠. 영혼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전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전도를 놓고 내가 정식기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이런 이번에 또 하마마트 이렇게 예언교 보니까 감난산 기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 또 낙심자 이런 사람을 놓고 같이 그냥 이름 다 김각동, 홍길동 이렇게 계속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놓고 나의 전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찾은즉 뭐예요?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바로 적겠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 전도를 놓고 혼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나의 전도를 놓고 깊은 기도의 시간 되어지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실천팀이 되게. 네 번째,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영혼 사랑.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 적다 보니까 찬양을 안 되시더라고요. 또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 여러분 친구 모든 그 영혼들이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잔치와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 깨닫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하늘의 상급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